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두순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함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뱀이 먹어도 된다고 하여 먹었고 아내가 먹으라 하여 먹었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영생하는 길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담 이후 인간은 갈 곳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아담 이래 인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정녕 없는가?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 가운데로 난 생명의 길은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소는 구약시대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곳을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소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장소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곳이기에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로막혀져 있는 휘장을 본문에서는 예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라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는 것은 인간이 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혀있던 휘장이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나가는 길은 바로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상에서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해마다 속죄일에 피뿌림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어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드린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경우 그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뿌림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제사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집중하여 방울 소리를 숨기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의 예배 동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집중하여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면 어떠할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성도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으나 신약의 성도들과 현재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를 받았다고 믿는 자는 담대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에 예수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길이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장 가운데 난 생명의 길은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장 가운데로 난 생명의 길은 두 번째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21,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바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죄로 가로막고 있던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을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되시는 집까지는 왔으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힘이 들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앞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늘 깨끗한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자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와 황을 가둬서 보내준,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 양심,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곧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믿음, 확신에 넘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희정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희정 가운데로 난 생명의 길은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본문 23,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예수의 피로 시작된 구원이 정말론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시작된 것이지 결과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여야만 공동체에서 생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니고는 개인의 신앙 가지고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예배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복음 전파에 대한 훈련,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세상에 근거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 고통이 있더라도 처음 믿을 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 얻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이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피차 서로 깊이 생각하고 서로 도우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서로 돌아보라고 왜 말씀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한날 가운데 두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혼자서 신앙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시기에 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처럼 이 시대의 기약이 가능히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한량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